이사벨은 중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안식일과 금식에 대해서, 에덴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되 어떠한 자가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분명히 가르쳤는데요. 먼저 철저히 주의를 지키라는 말과 철저히 회개를 애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군대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의 완전한 영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봤을 때 철저한 회개를 잊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야곱의 죄와 허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라, 이 말이죠. 이 방법은 뭐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변론해서 알려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시대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신앙 준비를 철저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변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랬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런 충성가지를 다하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요, 또 이제 원자와 자문을 해결받게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본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게 야곱의 일을 이제 고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변론이 완전 변론으로서 이제는 원자와 자문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복음의 변론을 하는 것이 철저히 여기에 죄를 지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자문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도 이 사명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의 원자와 자문들을 다 알게 해서 회개시키는 일을 할 걸 말씀하신 것이요.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들을 특별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과 내게 구하며 하느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시키는 일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몫을 상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 같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옳은 길을 알기를 원하고 의로운 길을 가고 의로운 판단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상달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제 심령통해가 바르고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먼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강팍하고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뭘 지적합니까?
참으로 하늘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오락을 찾기나 하고 남을 시키기를 좋아하고 남을 부리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싸우며 이런 일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식하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심령통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심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희생수고라고 섬김으로써 참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부려먹고 시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금식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흉보고 남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남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심령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받을 만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떠난 또 신뢰하는 것이 없는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거를 여기 6절에서 9절을 말씀하셨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오는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야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를 여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영적으로는 흉악의 얼굴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이랬죠.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마귀의 어떤 권세에서 풀어주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게 한다든가 은혜를 받게 해서 그런 마귀 권세에 이제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먼저 해야 된다.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또 해결해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줄인 자가 줄인 것이 있으면 식물도 나눠주고 또 어려운 빈민을 또 받아들여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벗은 자를 보면 입히기도 하고 네 곤욕을 피하여 술을 숨지 아니한다. 이것은 뭡니까? 강박한 마음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없어져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삶 자체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을 속히 다 고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거든요. 여기 그러면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후회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앞뒤에서 호회하고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다 치료를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영육간에 병든 몸이나 모든 부자한 것이나 다 고쳐서 완전한 몸을 준다는 것인데 이걸 뭘 갖고 한다는 겁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말씀의 빛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완전 변론의 말씀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영역간에 부족한 것이 다 고쳐져서 완전한 자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죠. 여기 이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참된 종도 되는 것이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순교생을 해도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느냐 강팍해지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바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용서가 넘치는 이런 삶의 그러한 품성이 자동으로 갖춰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랬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더 큰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정인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이 항상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환난장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인도를 받아야만 이제 심판날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성경도 아주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이사야 52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오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요건 지금 자 에덴 동산의 새 땅 축복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게 보호하고 인도할 걸 지금 다 약속하는 거거든요. 심판과 환난의 날에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거를 이가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왕이 앞서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를 행하시리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참된 시온의 무리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심령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는 영원간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간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종들과 백성들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새 시대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걸 또 다시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의 낙과같이 될 것이 어둠이 낙과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경극하리니 너를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뜰 것이며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부르신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이 대기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이제 참된 종들의 모습이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다시 줄인 자에게도 심정을 동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운 자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참된 진리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진리대로 잘 안 들어지는 그래서 고민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대로 이런 고난도 오고 진리대로 이제 재난이나 환난이 오죠. 진리대로 또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를 알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을 했죠. 여기 이제 마귀된 세상에서 참된 길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걸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거슬리는데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쉽지 않죠. 그런 자들을 이제 진리대로 소망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이 세상들이 이렇게 안악하고 강팍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됐지만은 또 진리대로 이제 심판을 하고 진리대로 축복을 내릴 것을 알게 하면은 여기에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이것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대로 살아면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아니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흑암 중에서 알아요. 네 어둠이 낙과같이 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빛과 흑암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거든요. 이 흑암은 마귀 편이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이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빛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고침을 받게 되느냐? 아까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먼저 복을 받는 것은 심령 통회를 함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 복음은 내 뼈를 경고케 한다고 했죠. 이거는 영육간의 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상태로 우리가 불구의 몸으로 오래 산다면 별로 복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이 이제 다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고 우리가 끄집어낼 것 같은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혀 영혼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적 축복을 먼저 누려야 육적인 축복도 세세의 축복으로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여기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운다고 그랬죠. 뭐가 황폐된 지가 오래됐습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는 아담이 쫓겨나고 아담아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다 황폐돼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죠.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복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런 종들이 아주 귀한 종들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고 그 자들이 아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축복하는 회복시키는 이 길이 바로 야곱의 길이고, 이게 야곱의 도고 이것이 새 시대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이제 변화승천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므로 완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복이거든요. 죽어 천당 가는 것으로 기독교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레미 주가 오실 때 인간들의 마지막 한 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릴 때는 이제는 영혼관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게 축복을 받았던 왕권의 축복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고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이사 6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덜이라.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참된 진리의 교리의 말씀에 참된 잔치에 들어가면 너무나 기뻐서 여기 표가 연한 풀같이 풀의 무성과 같이 된다 그랬죠. 그것이 자기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청년이라는 말을 쓰죠.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기쁨의 진리의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동참하면 이제는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만 맛보는 것, 죽음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소성을 받아서 이제 영의 소성을 받고 몸까지 소성을 받아서 젊은 청년같이 아주 젊어진다, 이런 축복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 때문에 모든 죄악이 소멸되면은 이렇게 영육간에 다 소성을 받아서 복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그런 복을 받게 하는 일은 이제 무슨 일부터 시작이 되느냐? 13절 14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차하며 안식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차하니 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왕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이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 아예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안식일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법이지만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사망의 권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일을 어느 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아주 존귀한 날이라 여겨서 사사로운 일에 모든 일을 그만둬야 말이죠. 오락도 않지 않고 또 이제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러한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복받는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하고 복된 날에 대해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복받는 일인데 예배 참석 한 번 하면 그게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기하고 복된 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영육간에 새로운 소성을 받고 세시의 축복의 소망을 이제 확신을 갖는 이런 은혜를 받는 날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받는 날이 이게 바로 주일날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정한 때가 돼서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만 드리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과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음에서 올리고 네 조상의 야곱으로 기르리라 이랬죠.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올 복은 새 땅 축복이 오고 새 땅 축복에서도 기업을 받는다.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운영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처럼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뭘 받게 되냐? 상속권을 받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일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을 주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이라 그냥 내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그것이 주일 지키는 개념으로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오는 우리가 영육간에 오는 소성함과 이런 걸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할 몸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심령통일을 받아서 내가 해결하면 자범자가 받아서 죽어 천당하는 것으로 그게 복음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충성한 진실을 다한 자들과 진실한 자들 이제는 심판 관련 날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이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며 주고 싶다는 완전한 복락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에는 무공세계에서도 그 복을 그대로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천년왕국에서 왕권 받은 자들은 그 왕권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은 자들은 그 상급 그대로 무공세계에 가서도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락이거든요.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쳐서 완전한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소망 속에 살다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중생의 역사가 있다면 상관이 없었지요. 요원법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영국간의 원자자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끝을 맺는 모든 알고를 보는 이거는 첩되게 완전한 변론의 역사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단체만이 인을 맡게 하고 그 단체만이 원자자분들 해결받아서 새시대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분별해서 참된 종을 만나시고 참된 교를 만나셔서 이제는 환란가정의 날에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